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80쪽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의 통치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하고 매우 아름다운 그런 장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의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장 후반부에 보면은 거대한 나라, 아주 큰 숲과 같은 아수르가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이제 그 아수르가 자만에 빠지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무너지죠. 마치 하나님이 톱으로 그들을 베고 도끼로 찍는 것처럼 그들은 이 땅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수르가 무너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싹을 준비하시고 한 줄기, 한 가지를 준비하신다는. 그래서 거대한 나라가 무너지고 날 때 아주 작고 미약한 것 같지만은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10장에는 거대한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싹은 아주 보잘것없고 미미해 보이고 아주 비천해 보였는데 그 싹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무너진 미천한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장 1절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11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근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된 이새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평범한 농부예요. 베들레헴의 평범한 농부. 그냥 양을 키우고 이렇게 농사짓는 농부예요. 근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싹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생명의 발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너진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뭐 예전엔 다윗 왕이 훌륭했으니까 그 가문이 굉장한 가문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뭐 그 가문에서 훌륭한 인물도 안 나고 이제 무너진 쇠락한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요셉과 마리아의 혼인을 통해서 이제 뭐 혼인 이전에 이미 태동했지만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미천한 목수의 집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불려진 이름이 나사렛 사람 예수야. 나사렛 사람. 여러분 보면 경상도 사람, 뭐 제주도 사람, 뭐 이렇게 뭐 김천댁, 뭐 전주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 전주나 부산이나 큰 데가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어디 뭐 이제 평창댁 이렇게 평창에서도 더 작은 뭐 봉평댁 이렇게 봉평. 그 메밀꽃 필 무렵을 거기도 유명하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시골에 이름 없는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인. 그는 가난하고 볼품 없는 그런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자라나서 하는 그런 아주 누구나 주목하지 않는 거기에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질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 시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흥왕했던 메시아의 시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그 부흥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부흥. 왜?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신정 왕국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미미한 한 싹, 그냥 밟고 지나가도 될 그런 한 순, 한 싹으로부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은 시작된다. 모든 건 작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 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사진을 찍어 보면 요만하잖아요. 그 뭐 어디에 아이들 흉자가? 근데 그게 조금씩 자라서 태어나고 또 그 어린 아이가 커서 위대한 인물이 된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마치 보면 아주 작고 미천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그것도 거대한 아수르 왕국. 거의 중동을 제패한 거대한 아수르 왕국이 무너진 그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싹이 돋기 시작한다. 이제 그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의 혈통에 대해서 1절은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로 건너뛰어도 10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그래서 1절과 10절에 메시아의 혈통에 대해서 그분은 바로 이새의 후손으로 바로 이새의 아들인 다윗 그 가문에서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바디메오도 지나가는 예수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또 이새의 가문에서 그분은 오시는데 아주 미미하게 처음엔 오니까 한 싹이라고. 이 작은 싹이라는 것은 뭐 있으나 없으나 밟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싹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게 이제 메시아의 혈통이 1절에 관한 말씀이고요. 2절에서는 이제 메시아의 무장,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무장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제 9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 9장 6절 말씀 한번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9장. 이 9장도 대표적인 메시아의 장입니다. 9장 6절 한번 읽어보자.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냐?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뭐 영존하시는 뭐 평강의 왕이라, 가장 좋은 말들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오늘 2절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어린 아이 위에 임한 성령이 바로 이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는데 곧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지혜. 그분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분. 그리고 총명의 영, 세상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모략이라는 건 앞에서 나온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원리를 알고 있는 그런 전략가로서 그분 오신. 또 재능은 전능이야, 전능.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근데 그런 영이 그 아기에게 임한다. 그리고 세상 모든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통달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셔. 왜?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경외했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이제 나이가 30살이잖아요.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셔. 요한이 아유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간청.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장면을 목도했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임하는 바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이게 뭐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니야. 그분은 아주 완전히 익힙, 무장한 분이야. 모든 필요한 걸 다 갖추신 분이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익힙이라는 건 이렇게 군인들이 무장, 완전 무장하는 걸 익힙이라 그래요. 그 메시아는 능력으로 무장하신 분. 근데 그분에게 모든 성령의 능력이 그분에게 임해 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을 다 갖고 계시.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그 신적인 능력을 많이 숨기시죠. 드러내지 않으시죠. 이제 가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갈릴리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때는 그분에게 신성의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 때는 예수님은 그걸 사용하지 않으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죠. 예수님은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으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지 자기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으셔요. 인간들은 자기의 굶주림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만 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데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로마 군병들을 제압할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 가시고 채찍에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시는. 이 모든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것은 메시아의 무장, 완전 무장.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통치 원리는 뭐냐? 그분은 공의와 정직과 능력과 성실로 다스린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 메시아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분이 이루실 나라의 성격은 뭐냐? 자,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일 잘 경외.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셔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삼으셨어요. 그 얘기는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해. 눈에 보이면 그게 자기의 진실이라고 생각해.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는 판단해. 그런 인간들은 다 그래. 그래서 좋은 말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가 좀 안 좋은 거 보면 기분이 나쁘고, 우린 그래요.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통찰력과 그 영안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 주권자들은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재판정의 판사들도 늘 공정한 판단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그분은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들고 4절입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부조리가 없어. 거긴 뇌물이나 봐주는 게 없어. 그분은 아주 공정하셔. 저분은 말 그대로 공평과 정말 상식으로 하시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는. 공의로. 그래서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 억울함을 당하고 늘 판결에 있어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왜?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메시아이신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해서 바른 재판을 해주시는 분. 또 그분은 정직하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해요.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은 늘 손해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 자신이 손해보면서도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다. 세상 눈으로 보면은 뭐 자신을 낮추면 바보고 멍청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피하라고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해야 인정받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피하리라는 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잘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들을 판단해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공의롭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가 하면 그분에게 능력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세상의 질서가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불의한 자들은 다 엎어져.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다 그분이 심판하셔. 그러나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또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은 악인들은 다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질서가 가치관이 다 바뀌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야. 그분이 지금 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지만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요. 모든 질서와 가치가 사람들이 뭐 귀하게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던 것은 그 나라에 가면 그건 똥처럼 여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짓밟던 그런 가치들은 그 나라에서는 가장 가치 있게 여김을 받을 거예요. 모든 가치관과 질서가 다 바뀌어요.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그분은 계속해서 공의로 모든 것이 그 나라는 공의의 나라예요. 허리띠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이 그분의 삶을 지탱하는 그 원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성실함. 그분은 이렇게 빠뜨리시는 것이 없고 그것은 한눈 팔다가 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보시고 다 그들에게 맞게 그분은 판단하고 세워주시고 또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그런 원리의 설명은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정직하시고 그분은 성실하시고 공평과 상식으로 그 나라를, 이건 인간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 후보들이 뭐 그런 나라를 세운다고 다 거짓말이야. 그건 다 거짓말로 보시면 돼. 거기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가요. 무슨 공평과 상식이 어디 있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공평과 상식으로,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 그분은 정직함으로 판단하시고 성실함으로 세우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의 나라의 특징의 마지막은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그러니까 이제 6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하고 어린 양은 함께 원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이리가 보면 어린 양을 잡아먹죠. 어린 양은 도망간다고 정신없고, 이리와 어린 양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표범이 어떻게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겠어요? 표범이 누워 있는데 옆에 보니까 염소가 누워 있어. 아이고 잘 자라. 그거 불가능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떻게 어울려요? 사자가 송아지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그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어린 아이에게 끌려서 어린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어린 아이를 사랑해 같이 어울려 표범과 그냥.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이리와 어린 양은 함께 어울렸어요. 표범과 어린 염소는 함께 뒹굴었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는 친구가 됐어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놀았어요. 그게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두가 원수가 돼버렸어. 표범은 그냥 어린 양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이리는 어린 양만 보면 달려들어 그냥 자기 먹이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자기의 먹이로 잡는 거예요. 내가 살기에 저 사람을. 예전에는 다 이런 표범과 이 사자들도 다 풀 먹고 살았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서로 잡아먹고 잡히는 이런 이제 원리로 양육 강식이라 그러나 이렇게 바뀌어서 서로가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 다시 모든 것이 회복돼. 우리는 만나면 싸우잖아요. 근데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 7절도 마찬가지고 8절도 마찬가지죠. 7절과 8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독사의 굴에 손 넣으면 어린아이가 큰일 나죠. 근데 독사가 물질 않아. 그 나라에서 원래 그랬던, 하나님 만들 땐 그랬던 건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서로 장난을 치며 서로 노는 뒹구는 관계로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평화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마지막 9절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9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잘 부르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렇죠. 이 복음성가 찬양 CC에 생각나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이것은 세상 모든 거민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전도는 멈춰서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의 사역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의 그 특징은 이런 평화의 나라다. 그래서 다윗 시대나 솔로몬의 시대는 일반적으로 평화가 그래도 솔로몬의 시대에는 처음에 많이 지속됐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메시아의 나라의 평화의 하나의 그림자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평화로웠던 시대고 또 모든 것이 풍성했던 그런 시대.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의 시대가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래서 바로 그 날이 완성되기까지 오늘도 우리의 전도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게. 우리는 또 이제 이렇게 그냥 예수님보다는 이제 교회나 또 교회 목사님을 많이 자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유명하다고 미국에 가서 뭐 명문대학을 나오고 설교를 너무 하고 우리 목사님 유튜브에는 뭐 몇천 명이 들어와 듣고 막 이런 걸 자랑. 근데 목사는 아무리 자랑해봐야 필요 없어. 물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목사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는 어느 교회를 자랑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깃발 아래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교회 학교도 오고 뭐 붕어빵을 먹으러도 오지만 아이들이 예수를 잘 모른다는 거 아세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보죠. 그래도 고등학생이나 돼야 뭐 4대 성인 군자 중에 뭐 공자, 맹자, 뭐 마호메트, 뭐 소크라테스 할 때 예수도 하나 넣어주는 거지. 학교 가서는 예수를 배울 수가 없어. 집에서도 평생 가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예수를 어디서 배워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너무 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거기에 구원.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그 다윗의 무너진 그 이새의 가문에서 그 역사가 몇백 년 지났지만 거기서 나사렛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이루실 그 위대한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뭐 전쟁을 일으키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킨 것도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신 것밖에 없어. 제자들 12명 그저 키워놓고. 그러나 그 자꾸 아무것도 아닌 일 그냥 없어지는 물방울 같지만 거기서 새로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 교회가 번져나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것이 사마리아로 또 유럽으로 또 그렇죠 마케도냐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쳐나가죠. 그래서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왔고 그러나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에 관한 지식을 모르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또 땅 끝까지 예수의 지식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예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과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 시작되고 이루어가고 있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무너짐으로 새로운 나라가 태동한 것처럼 이 거대한 흑암의 세력, 사단과 마귀의 왕국이 무너져야지 이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단과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사단을 물리치며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은 복음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진 것처럼 거대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나라는 약속되어 있는 나라고 곧 임박할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